할렐루야.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이고 24장에 가면은 이제 언약식, 다음 주에부터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 부분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내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열매 중에 제일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 열매 중에 제일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처음 열매 맞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열매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 열매가 제일 왜냐하면 그때는 귀하잖아요. 나중에 한참 추수할 때면 흔하잖아요. 제일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귀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는 헌금을 어떤 농작물을 직접 드린다든지 생산품을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의 수입을 현금으로 또는 통장 이체로 이렇게 드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제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지출되기 전 제일 먼저 헌금을 구별합니다. 요즘 우리가 일부러 지출하지 않아도 통장에서 자동으로 막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죠. 나는 지출하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헌금 드릴 금액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헌금 드릴 것을 임시로 담아두는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즉시, 다른 거 빠져나가기 전에 즉시 그 통장에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은행에 가서 이제 현금을 찾아가지고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제 나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다 지출하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3절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정복 약속 및
순종 요구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후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험한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된다. 청종,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며 단순한 지식을 위해서 들어서는 안 되고 따르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야 가을에 거둘 게 있습니다. 근데 봄에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그럼 거둘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고향집에 가서 요즘 감자 캐는 계절이죠? 예, 감자 수확을 돕고 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가지고 오전 내내 이제 캐고 분류하고 담고 그리고 밥 한 끼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공판장에 낸다 그러시더라고요. 크기도 다양한 많은 감자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님께서 지난 3월에 씨감자를 심었기 때문에. 만약 지난 봄에 아무것도 안 심었다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몇 가지?
4가지 마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 씨를 거부합니다. 씨를 뿌리면은 굴러다니죠? 씨를 거부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말씀을 전혀 심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이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안수 집사님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장로님은 제가 대충 아는데 팔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한번 해봐라.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고 말씀을 평가하는 자세로 다 앉아 있더라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평가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다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 정문 나가면서 왼쪽에 맨드라미 꽃을 심었습니다. 심었죠? 심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같이 두 분이 같이 맨드라미 꽃을 심었습니다. 근데 맨드라미가 고기 있는 맨드라미 잘 자라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심었는데 물은 제가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보면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근데 다른 곳은 맨드라미가 잘 자라는데 거기 문 앞에 정문 앞에 있는 고기 맨드라미는 항상 그 모양 고건인 게 시들시들 항상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물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물도 자주 주는데 다른 곳은 잘 자라는데 얘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흙 바로 밑에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그러니까 원래 거기 흙이 없는데 아스팔트가 있는데 이제 뭐 홍수가 나고 이러면서 흙이 떠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흙이 이렇게. 그렇죠, 권사님? 네, 그 밑에 아스팔트 삽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맨드라미가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항상 그 모양 그꼴로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바로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고 그 밑에 돌이 방이 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아주 얕게 받는 거예요.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믿음의 거목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데,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얕게 받고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신앙생활이 항상 그 모양 항상 그 모양. 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당하면은 바로 넘어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보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하는가 싶다가
그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세 번째는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렇죠? 고추 모종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잘 자라죠? 아주 고추가 아주 나무처럼 이렇게 쫙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모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받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의 고백.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둘은 부부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데미 여신이 나오죠. 그 아데미 여신이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이 아세라하고 맥락이 같고 그 신상을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두 신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 풍요와 번성을 누린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자기 욕망의 투영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그 우상,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고 부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25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네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가지 복. 보면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무슨 복입니까? 경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6절
세 번째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좋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소원하는 복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믿는 분들도 기도 제목이 다 이런 겁니다. 경제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이런 복을 우리가 좋아하고, 이 복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하십시오.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이거 좋아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 네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 네 가지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을 얻는 방법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얻기 위해 살아갈수록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복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런 것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말씀, 제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몇 주가 됐더니 13주 동안 했어요. 오래 했죠? 거의 4, 5개월 동안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마땅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는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는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먼저 우리 영혼 안에 이 빛이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빛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자기 욕망을 우상 삼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주님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싸우며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살아가며 이 목전을 새싸움을 주관을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믿음의 많은 가지의 영광과 시간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문 민족 복음화의 꿈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나라, 이런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